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막에 고스란히 베어져 있기 때문에 성막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과 같아지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막은 중요하고, 또 한편 성막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내므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서 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성막이 바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원히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텐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텐트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은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성막이나 우리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은 진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미 성막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26장에 있었던 내용을 고스란히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재미없는 본문, 여러분 아까 전에 본문 읽으실 때 뭐 와닿던가요? 와, 오늘 본문 읽는 순간 은혜가 확 임하네. 5규빗, 뭐 이렇게 되던가요? 그 전에 살폈을 때에도 26장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길고 장황하고 재미없는 본문을 오늘 36장에 또다시 26장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또다시 우리에게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반복이란, 그들은 강조법이었거든요. 반복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에 대하여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우리는 그 전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다는 것을 좀 보게 되고, 또 하나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전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너희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살피는 교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장은 전체가 성막 자체에 대한 말이에요. 4개의 덮개, 그리고 둘러싼 널판들, 그리고 막아서는 문과 같은 가르는 휘장,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26장이 반복되어지는 2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을 보실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지금 먼저 천막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막이 이렇게 위에 덮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천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열폭이래요. 열폭. 가늘게 꼰 하얀 배실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도 수놓은 아주 아름다운 천막, 이게 열폭으로 딱 지어진 거,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고, 14절을 보시면 이제 2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아까 방금은 흰색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해놓은 것이 10폭 휘장, 이것으로 천막을 탁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번에는 11폭으로 뭘로요? 염소털로, 그거보다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염소털로 위에 두 번째로 덮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자, 네 개가 나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아름다운 10폭의 덮개, 그리고 11폭의 염소털로 만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26장을 살필 때도 보았지만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먼저 저기 앞에 세마포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첫 번째 막이에요. 10폭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위에 천막을 말하는 것인데, 저것은 하얀 배실로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그룹들도 만들고 수놓은 그런 덮개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또 그 위에 11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붉게 물들여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맨 위에는 뭐죠? 해달의 가죽으로 거무튀튀해요. 이건 그것으로 마지막 덮어놓은 천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천막,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자,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 이 천이 이렇게 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는 4.5m 정도 높이에 널판들이 48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 위에 4개의 천막으로 덮여질 저기 널판들이, 앞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기둥이 5개가 있죠. 저건 그냥 문이기 때문에 저건 빼고, 널판들이 쭉 남쪽, 북쪽, 뒤에 서쪽까지 해서 48개의 널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 자체의 외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35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 안에 휘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자,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휘장,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37절을 또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상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막이 아까 있었는데 문처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휘장인데, 지금 앞에 기둥이 4개가 5개가 보이십니까? 저건 이제 문이에요. 널판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인데 뭐로?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가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은 첫 번째 휘장, 그러니까 이게 안에 있는 걸 가려주고 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그룹 3개, 천사들 모양으로 3개 되어 있는 또 다른 휘장이 보이십니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계가 있는 그곳을 막아서고 있는 문과 같은 휘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막 틀 자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외형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죠. 48개의 널판과 그 위를 덮고 있는 4개의 이 덮개와 그리고 문처럼 사용되는 2개의 휘장,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막의 이 외형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이 있는 육신을 입으신 몸이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몸을 입으신 분이다,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 천사로 올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올까?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같이, 지금 여기 천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도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처럼 그들과 같은 텐트, 그러한 막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 눈에 보이는 건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밖에 없어요. 해달의 가죽은 그 안쪽에 있었던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러한 배실로 꼰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처럼 거무튀튀한 아주 초라해 보이는, 그러니 예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고, 해달의 가죽처럼 눈에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줬죠. 우리가 그때도 살폈습니다. 아예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 아예 예수 그리스도 휘장 자체도 예수가 몸이다, 예수가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찢으시면 찢겨질 그러한 몸을 입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 속에 신성이, 그의 신성이 육신 안에,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48개의 널판과 위에 4개의 덮개와 그리고 앞에 휘장, 이 모든 것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가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사람들은 해달의 가죽,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휘장으로 쳐놓으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루브를 지어놓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래서 겉에서 보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안에 휘장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다. 그거는 그분이 거룩하신,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신성을 의미하고 하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하늘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그 속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가려져 있지만. 그리고 자색은 땅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홍색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려져서, 해달의 가죽에 의해서 가려지고 널판에 의해서 가려지고 휘장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육체 안에 신성이 깃든 분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속에 있는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배척했고 싫어했고 결국은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어쨌든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성막은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육체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 분,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육체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몸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마지막 섬김, 그분은 처음부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와 함께 거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 섬김은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하고 멀리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떠나시며 죽임을 당하시던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부터 한가운데가 쭉 찢어졌어요. 이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인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4개의 덮개와 48개의 널판과 그리고 그 속을 가리는 이 휘장을 통하여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그 속에 육체 안에 신성이 살아계시는 분, 그러나 그 몸으로 결국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를 섬겨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섬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6장에 살펴보았던 이 내용을 오늘 36장에서 다시 살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라고 하시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성막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성막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2번째 살펴야 될 경우는, 우리는 어떤 존재의
존재이며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성막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육체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신성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육체 안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육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막 속에 있었던 화려함과 그 신성이, 예수 안에 있었던 신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이 육체 안에 구원받은 자는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생명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산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영이 살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은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배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마치 육체 안에 신성이 깃드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속사람, 이 생명을 추구하기 위함이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도요,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을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꾸몄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밖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밖은 노수로 꾸몄어요. 그런데 그 안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어떻게 꾸몄습니까? 금으로 칠했습니다. 그룹으로 수놓았습니다. 거기가 더 가치 있고 더 비싼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막이 그 안이 화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을 꾸미고 그 속사람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추구해야 될까요? 성막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보이는 곳, 사람들이 보는 곳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외모를 꾸밉니다. 세상은 외모를 꾸며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이게 주름 하나 보이지 않으려고 막 쏘아가지고 막 탱탱하게 막 해놓고 그 외모를 꾸미고 스펙을 하고. 그런데 성막은 달랐어요. 성막은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열폭 휘장으로 둘째 줄을 보니까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 배실. 성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함으로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내 안에는 속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새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영이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 가늘게 꼰 배실처럼 우리가 순결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청색, 자색실로 꾸몄다. 청색은 하늘, 신성, 하나님을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색은요, 이 땅의 왕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또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이 거룩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제사장들이 청색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그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제사장이 위품과 아름다움과 품위와 거룩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야 되고, 자색은 이 땅의 왕들이 입던 옷이라고 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며져야 돼요. 이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자답게 청색실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함으로 꾸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자색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마지막에는 홍색실이라고 말합니다. 홍색은 붉은 피를 상징하겠죠. 헌신을 상징하고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어떻게 해요? 헌신은 언제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꾸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외형이 아니라 그 속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처럼, 예수가 그 몸이 아니라 그 속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육신 안에 보배를 가진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을 추구하되 이 속사람을 하얀 배실처럼 순결함으로 꾸미고, 청색처럼 제사장같이 거룩함으로 꾸미고, 자색의 왕처럼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홍색의 실처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속사람을 그런 꾸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방금 봤던 4장 16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낡아지는 겉사람 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요 정말 비참하게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외형은 더 그랬어요. 후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서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 그 속사람은 하얀 배실과 같았고 푸르른 청색과 같았고 저기 권위 있는 자색과 같았으며 저기 사랑으로 세워진 홍색과 같은 속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속사람을 꾸며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내 외형을 더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얻고 이걸 꾸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을 꾸며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지금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관리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언제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바짝 말라 있는 건 아닙니까? 바짝 말라서 뼈만 남은 것처럼. 그리고 속사람은 너무 병들어가지고 이곳저곳 상처수성인 것은 아닙니까? 속사람은 하얀 배실이 아니라 회색에 지나서 검은 그런 속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청색이 아니라 누리티티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홍색이 아니라 정말로 차가운 날선 은색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누구를 뵈려고 하는 그런 속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는 속사람을 꾸미고 추구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이 몸으로 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 속사람이 이미 천국 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몸을 입고서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속사람을 꾸미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아름다워진 속사람이 내 몸의 행위로, 내 몸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꾸며진 속사람이 몸으로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 몸 어차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고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이건 뭐 그리 중요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데 내어드렸던 이 몸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 놀라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 몸이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몸,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몸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꾸민과 동시에 이 속사람이 가하고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하고 몸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몸을 얼마나 보양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몸에 어떻게 좀 될까 봐. 그래서 몸을 꾸미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그래서 웰다이 하는 것, 최고로 아름답게 돼서 딱 가는 것, 이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지금까지 죄에 드렸고 사단에게 드렸고 세상에 드렸던 네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씻어주셨으니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그래서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어야 될 몸이지만, 그러나 너의 속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이제 네 몸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몸으로 예배해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결국 이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몸으로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와 같은 길을 가다가 만난 모든 아픔들에 의하여 생겨진 흔적, 예수를 닮은 흔적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보면 아마 바울 아닐까 싶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손에는 못자국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되려고 하면 바울은 40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의 몸은 이곳저곳 다 터졌어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몸으로 예배드리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의 추상화를 한번 볼까요? 잘생겼습니까? 좀 약간 저는 좀 루터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실망했어요. 좀 살도 많이 찐 것 같고 좀 그랬어요.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으려고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 붙였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이 있는데, 뭐가 눈에 띄세요? 저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 루터의 하나 특징이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답이 나왔어요. 방금 손이 이렇게 말려있는 게 보이십니까? 루터가 죽을 때 루터의 손이 끝까지 펴지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루터는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 믿음에 관해서 왜곡하고 있는 이 가톨릭과 그때 그 교회가 싸우면서 수많은 저수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썼어요. 그래서 그 손이 결국은 너무 많이 써서 말려버렸어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처럼 타자치고 복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못 쓰면 다시 써야 되고 끊임없이 썼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에 그냥 종합병원처럼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몸을 보양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명이 그를 붙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으로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데 몸으로 섬겼던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 안에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추구하는 삶, 꾸미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속사람을 덮고 있는 이 몸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을 위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출애굽기 26장을 딱 펼치시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장에서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을 36장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보면서 이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성막처럼 우리는 그 속에 이 육체로 가려져서 그렇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추구하며, 그리고 이 몸으로 죄짓고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던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